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낮에 녹음을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크게 또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월 29일이네요. 벌써 7월도 다 가버렸습니다. 8월이 되면 휴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휴가 계획이 없네요.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시간은 있는데 여러 면에서 허락을 하지 않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8월에 휴가 가실 때 가족들과 함께 가십니까? 아니면 싱글인 분들은 혼자 가십니까? 저 같으면 근데 바닷가는 안 갈 것 같아요. 바닷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해수욕장은. 여러분을 놀리는 건 아니지만 프라하로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싸지만 아주 맛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시면 제가 프라하 안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에 여기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요. 프라하의 밤은 서울의 밤보다 100만 배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허락할 때, 무릎이 아직 걸음을 허락할 때 걷는 여행을 한번 더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7월 29일 화요일 아침 커피 브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요일 날은 원래 주일날 주보에 나갔던 커피 브레이크를 한번 방송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가 그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와 내용이 같아요. 지난주에 한 주 사정상 교회 커피 브레이크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 TV 카페에 질문을 남기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계가 있기는 한데 방송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글로 답을 충분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 방송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그것은 어떤 거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 정도가 옳겠다 싶네요. 자, 오프라님께서 7월 22일 날 질문을 남기셨어요. 오프라님 방송 듣고 계십니까? 또 오프라님 거네요. 어쨌든 단비 내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카페에 뭐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에 남기셨습니다. 무더위 속 단비가 감사한 하루예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아는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요. 밭갓 안수 집사님이 장로 후보가 되셨는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낙마하시고 사역도 하나 하는 것 없고 목사님께 아부하는 사람들은 붙고 주차로 수년간 섬기시고 각종 허드렛 일로 섬기시는 분들은 떨어지셨어요. 5분 중 2분만 되셨죠. 늘 간사로 온갖 헌신으로 수년간 섬기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실망이 너무 크세요. 권사님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시고 안수 집사님은 패배자로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지요? 두 분 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장로 후보에서 선거를 치르셨는데 떨어지셨군요. 그런데 떨어지신 분은 지난 수년간 주차와 허드렛 일로 열심히 하셨고 권사님께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떨어지셨고 사역하는 거 하나도 없고 목사님께 아부하는 사람들은 붙었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러면요. 그 교회의 사정을 한번 이 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그 교회는요. 목사파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목사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르기가 좀 웃긴데요. 반목사파가 있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쪽 사람들은 인원이 훨씬 적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투표에서 떨어지겠죠. 목사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붙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투표라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투표의 표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분명한 것은 반목사파보다 친목사파가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한 목사고 그 장로 된 사람들도 이상한 장로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가 장로 후보가 5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원래 장로님들도 계시겠죠? 5명 정도의 후보를 한 번에 낼 정도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짐작은 되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하나가 교회를 움직여가는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그런 교회에선 장로 되는 게 당연해요.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만 눈에 띄지 주차를 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아, 저런 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일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 두 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교회인가라는 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같은 곳은 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곳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논리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소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없어요.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임은 틀림없겠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장로 투표를 해서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기분 더럽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개혁을 하든 떠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패배자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안수 집사님마저도 그 잘못된 교회의 어떤 악습 같은 거에 젖어 있다고 생각해요. 장로 선거는요, 뭐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하는 건 맞겠지만 그 장로 선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맡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가 안 됐다고 떨어진 사람인 나는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선거가 불공정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불공정하고 이상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수 집사님은 다시 말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든지 개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패배자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겼다면 나는 승자야 라고 생각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겼다면 내가 승자가 된다면 떨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는 패배자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또 자세하게 이래저래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교회 자체가 정말로 부정하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치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어떤 괜찮은 그 선거관리위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럴 텐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했다면 그 교회는 부패한 교회예요. 국가에서 하는 선거가 그렇다면 그 국가가 부패하고 불합리한 무너진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답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딱 이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패한 교회고 그리고 그 성도도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그 교회 안에서 계시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갖는 것이 어떤 승진하거 또는 국회의원쯤 되고 이런 걸로 여긴 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 두 부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시스템과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시킨 건 틀림없지만 그 두 분이 그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시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겪으실 거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로는 명예가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이 대표 기도나 하고 목에 힘주고 맨 앞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잠자거나 있고 어린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들이 말 시키면은 너 따위가 나한테 이러는 그게 장로가 아닙니다. 당회의 당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장로든 집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다 똑같아요. 다만 교회에 대한 연륜이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섬길 거라고 믿고 장로직을 주는 겁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더라고 부르는 거 그거는 이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또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깊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거로 하는 거가 좀 이상하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한국교회의 장로제도만큼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왕 있는 장로라면 그래서 그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섬기는 일이 돼야 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장로의 한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장로도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질문에 등장하는 그 교회는 그렇지 않네요.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합니다. 네, 자세한 그 정보가 없이 그냥 그 몇 줄짜리 글만을 읽고 방송을 해서 방송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진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카페에 가셔서 질문을 다시 읽으시고 밑에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달아놓으신 그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김종현 목사님이 써놓은 그 답에 오프라님께서 또 댓글도 남기셨어요. 그건 제가 못 보고 지금 얘기했네요. 이런 게 있네요. 원칙 없고 합리성도 없고 불법 증개축으로 건축 헌금이 수차례 강요받는 등 불만들이 누적되어 있으셨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그 교회에서 오기로 버티고 싶어 하심이 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건 아닐까요? 당연하죠. 저는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오시라고. 세상의 교회는요,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만 5만 개가 넘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실 교회는 눈만 돌리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바로바로 교회로 옮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있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동역자들 찾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우리 김 목사네 교회를 가라고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내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떠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옮겨도 두 분 크게 사랑하실 겁니다. 지금과 똑같이 말이죠.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